저는 함께 하시죠.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려면 다음 개석으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어떤 사람이거나 부처의 경계를 알려고 하면 당연히 그 뜻을 흑공처럼 맑게 하여 망상과 번뇌를 멀리 여의고 마음 걸림없는 곳을 향하게 하라. 우리가 일생 동안 공부하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공부한다. 그 부처의 세계 즉 경계를 알려면 마땅히 마음을 허공처럼 하라. 또한 8만 4천 무수히 일어나는 번뇌를 쉬어서 마음으로 하여금 걸림이 없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 경계를 알려면 먼저 인생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 금강경에는 이 세상 모든 생은 꿈이요 환이요 물거품이며 그림자와 같다고 했고 말하기는 번개 같다. 이와 같이 관해서 공부해야 된다. 또한 인생은 일체 개구라고 또 했다. 그러나 인생이 뭐냐에 실로 참고해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봉수를 잊지 말아야 하며 실로 꿈에서 깨어야 된다. 꿈을 깨는데 본침하고 산란하고 분주하고 흐리멍텅하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꿈을 깬다는 것은 성성하고 적적해야 하며 산란심이 없고 일념이어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과 조사스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려면 또한 지름길로 가고 일체를 잘 조화롭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나누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일체가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신적으로는 마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련해야 되나? 여건 경계에는 마음 지정의에 삼합이 되어 있어서 정하지 않으면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고요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 없다. 고요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것은 사유, 명상, 참선, 화두, 연불, 주력 등 갖가지 방법이 많아서 선지식을 만나서 지도를 받는 것이 제일이며 우선 시신만을 선택해 공부한 길을 살펴보면 전에 수행 공부하던 세상의 어떤 공부나 매사를 성취하려면 삼매의 경지를 얻어야 한다. 삼매는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의 산란심이 가라앉는 것을 말하며 즉 쉬는 것을 말한다. 삼매는 세 가지 삼매가 있다. 즉 삼삼매로 첫 번째는 몽중삼매, 두 번째는 정중삼매, 세 번째는 동중삼매이다. 생시몽, 사시몽의 경계를 알아 사중 덕활의 도리를 체험해야 수도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육체적인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의학 과학에서는 소위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면 두루 아는 바이다. 달마스님 여건경에는 7대 요소로 설명한다. 심정, 역기, 근골혈이다. 소개하자면 심, 그중 정은 육체요 신은 마음이다. 정신통일이란 몸과 마음을 의미한다. 수도자는 우리 내부에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서 써야 된다. 정은 선, 즉 소모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유정 몽정으로 폐쇄된 역은 단순치 않으면 발력이 부진하다. 기는 운기 운행을 시키지 않으면 저 기문이 열리지 않으며 아름답고 항상 경쾌함을 얻을 수 없다. 기문 방법은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항문을 닫고 인맥, 동맥혈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그는 근육은 단련치 않으면 노셋이 처지게 되고 골은 뼈 단련치 않으면 뼈는 단련치 않으면 경고치 못하다. 혈은 단련치 않으면 순환이 되지 않아 빨지 못하다. 위의 단련은 전부 호흡과 관념 형성으로 할 수 있다. 호흡은 첫째, 이구 호독기로 입으로 모든 탁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4대 원칙으로 시작한다. 장심세균법이다. 그리고 내부 고절을 없애는 방법으로 유식법을 이용해 점차적으로 늘린다. 바닥에서 해녀처럼 호흡을 멈추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며 지식, 호흡이 길수록 건강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관념 형성은 무념무상, 모아의 경지를 향해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다. 건강과 수도를 위하여 식이요법으로서 적게 먹고 많이 씹는 습관을 하여 호흡이 자유로운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건강하게 된다. 또 불자는 육체 단련을 하루에 1시간씩 절을 해서 땀을 흘리는 시간과 신심을 키우고 탑들이 보행동으로 1시간 정도 걷고 부지런함을 유지시키는 습관이 되어야 불도를 넣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활적으로는 천지여와 동분, 만물여와 동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잘 사는 삶이 되겠는가? 불교는 누구에게 의존이나 구원을 하는 종교가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종교다. 불교에서 우주관이라는 많은 관이 있겠지만 하늘과 땅이 한 몸일진데 이전법계 해야 되고 호성성건 해야 된다. 즉 지구를 깨끗이 살다 가고 선거를 심어야 된다. 수도자는 지구를 깨끗이 살다 갈 생각을 해야 되고 깨끗이 사는 것을 요약하면 제한막장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나쁜 짓도 많겠지만 살도 엉망주로 빚어진 잔인함과 인색함,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원을 세워야 된다. 선거는 외선거, 내선거로 나누며 마지관에는 외선거에는 보시, 부모의 효도와 위사람의 순종, 산보의 공양 등을 외선거리라 하고 내선거에는 선법, 선거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5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화두와 호흡 방법, 선건, 둘은 부정관, 셋은 자비관, 넷은 인연관, 5은 부처님을 염하는 선거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수도 목적은 경외의 마음이 생기고 신심이 나고 즐거우며 청정하고 안온하며 모든 나쁜 생각이 없어 매사에 사랑하고 존경함이 솟을 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지계청정, 의식부족, 한것정처, 식재연무, 덕선지식의 오행을 갖추어야 잘 살 수 있고 수도를 잘 할 수 있다. 반주삼명행의 모든 부처님은 마음으로서 해탈을 얻으셨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무구라 하고 맑고 깨끗한 색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획득하면 위대한 불도를 이룬다. 우리 보방 일스님께서 엄청난 불사를 했다고 말만 들었고 또 힘들다고 해서
제가 오늘 위로를 하고 축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법문을 하고 축원한다고 해서 이야기만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 답사를 해서 쪼잔하게 집을 짓고 시원찮게 했으면 오늘 적당한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하려 했더니 이 대작불사를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많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적은 힘이지만 오늘 제가 이 회양식에 참석해서 그 공덕으로 많은 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들이 하게 되면은 뭐 주장가로 빵빵 치고 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것은 모든 그 정신을 집중하고 산란심을 가라앉히라고 하는 의미에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아주 정진을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또 열심히 해서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제가 몇 가지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것하고 참선하고 사실은 둘이 아닌데 연불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이렇게 많이 달라져서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오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 변함상한 세상 그리고 공화와 같은 세상은 수습을 일단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수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수습을 잘 하는 사람은 천마가 생깁니다. 천마. 그래서 수행자는 천마를 조심할 줄 알아야 수행의 어떤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수습과 이 마무리를 항복을 잘 받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 수월도량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를 지나면 수는 정입니다. 정을 가면 고요한 세계, 안정의 세계 이런 세계를 들어가서 또 해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수월도량에 앉는다는 것은 정에 들어서 해를 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타성일편, 방금과 같은 그런 화두나 연물 그리고 주력 많은 것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단련하다 보면 증성몽환 불가라. 그래서 몽환이 불가임을 증득하는 경계가 온다.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습공화만행 항복경상처구나 안자수월도량 증성몽환 불가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전에 이게 화엄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 화엄경이 방대해가지고 이 60화음, 40화음 이런 걸 다 터득하려면 긴 시간을 그게 수업해야 되고 또 수업을 했더라도 인용하는 데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 이 축소판을 해서 수행 관계에 전용해가지고 실제 그런 결과를 좋게 나타나게 하는 이 사실은 모음집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 해주 스님이 아까 종단도 뭣도 여러 가지 발언문에 평가하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앞으로 누군가가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불교 성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불교 성전을 읽다 보면 좀 크고 적은
책 출판하는 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고는 어떻게 앉을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이며 행주자와 어묵 동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한권으로 가지고는 사실 터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디 가서나 어떤 분은 좀 반가부자도 하고 결가부자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이 자세는 항상 집중력을 몰입하기 좋은 자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부자나 결가부자가 좋지만 장구한 시간을 가려면 결가부자가 어려워서 보통 반가부자를 하고 왼손은 밑에 놓고 오른손은 위에 얹고 눈은 코를 보고 눈을 코로 보는 자세에서 배꼽을 향하고 아까 거기에 혀를 입천장에 들어 있는데 혀를 움직인다든지 또 그리고 입안에서 불린다든지 이런 건 산만심이 발생합니다. 항문을 닫는다는 것은 모든 신경이 하부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하 삼촌 그 일반적인 수로로 단전에 집중하라 뭐라 했는데 이 화두를 들 때에는 단전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일념에 몰입하게 되면은 공부에 어떤 성과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앉아서 전후좌우를 이렇게 흔들어서 아주 편한 상태가 되셔야 되고 또 손처리도 어쨌든 여러 가지인데 이 하나로 이렇게 일치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지금 춥거나 덥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 손을 추울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상생의 어떤 기가 돌아서 겨울에는 춥지 않고 또 집중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서나 앉아서나 행할 때도 이런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은 들이키고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에 둘 하나를 내뱉으면서 그것을 아까 말한 4대 원칙이라는데 길게 깊게 가는 게 고르게 이렇게 호흡을 쉬면서 저의 말씀을 듣고 또 영물도 그렇게 쉬면서 한다면 삼매경 또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빨리 몰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면서 달마스님 역경경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부도자는 선정기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바르게 써라. 바르게 쓴 다음에는 지할 것이며 알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알 것을 알았으면 행해야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야만이 불도를 기름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빨리 지름길로 가는 불교의 상승 경지에 가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로 되어 있고 또 육체적인 걸 분해하자면 7대 원소 심정욕기 근골 혈로 되어 있어서 이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소집돼 점프를 많이 하고 등산을 잘하고 선수가 되고 기력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생각은 엄청나게 들 수 있지만 노년이라고 하면 합니다만은 60이 넣어서 이순 경계에 가게 되면 어쨌든 모든 것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전 처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호흡도 호흡이지만 이 가장 정신적인 수련의 의지에서 마음이 뭘로 형성되었나 이것을 알으셔야 그 지름길로 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7대 원소로서 심정역기 근골로로 되어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무명무상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기 때문에 딱히 집을 수는 없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지정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만은 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연분을 하고 주례를 하고 어떻든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런 분은 지혜가 충만해서 관찰력, 판단력, 행동력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정확한 관찰력이 없으면 또 삶에 있어서 판단이 그렇게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와서 보니까 북을 치고 목탁을 치고 아주 집중력을 가해서 몰입하는데 사실은 3일이나 7일이나 2주, 3주까지라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지못해서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가면서 그냥 물을 먹고 미음을 먹는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식사를 많이 하고 또 모든 것을 많이 섭생하면 그 공부에 몰입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또 그 3일, 일주일, 2주를 못하더라도 3시간, 6시간이라도 몰입해서 계속 한다면은 빨리 성과가 오는데 실로 무념무상의 그 어떤 무아지경까지 가려면 최하로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게 또 안 되면 2주까지라도 한번 그런 수련을 해서 성과를 한번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절에서 이 참선하는 분들은 용맹정진이라면 16시간, 보통 정진이라 하면 8시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용맹정진은 실제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허약하든지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빨이 흔들린다든지 몸에 부조화가 있어서 잘못하면 역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스님들을 잘 모시고 수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사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우리 해주스님처럼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몰입, 일념, 또 무아지경 이런 것은 기도로서 빨리 성취될 수 있다. 저는 실제 절에 들어와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고 금생의 인연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수업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기 청계사에서 제가 몇 년 있었고 연주하면서는 6년 있었고 그런 주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그 주지라든지 동네 이사는 4년마다 관뒀고 또 방송국 이사도 4년마다 관뒀고,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걸 집은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뒷방에서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 이런 역할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방대한 달마스님과 화엄경의 몇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는 데에는 기자는 성야라 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루어진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 하면 자기의 정신력에 특출한 창의성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성성불 하는데 사실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긴 시간, 보통 스님들 절에 와서 있으면 4, 50년 돼도 어떤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식은 하늘다는 지식이 있지만 실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금 조계종이 결정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거기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생활적으로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아까 지혜의 창출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기력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기에는 2장도 안 되는 시원찮은 어떤 문구 같지만, 그래도 달마스님 역근경이라는 건 지금 불신전수, 그냥 말로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지 학문으로서 지금 전문성 있게 연구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이 많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기화력을 발생시키는 것.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라든지 체육을 하신 분도 이 기를 발생시키고 힘을 발생시키려면,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잠재 능력을 발굴시키려면 이 어떤 수련을 했을 때 효과가 많다.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면 쉽냐면, 사람이 불의의 위기에 부닥치게 되면은 이 초능력적인 힘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집에서 불 속에 있으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빨라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무슨 과자를 준다고 한다 달래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불을 무섭지 않고 들어가서 또 쌀가마를 집어서 던지는 그런 능력이 발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할까봐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잠재 능력이라는 건 어떤 불의의 닥치에 당해서 보는 사람은 쉽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에는 잠재 능력을 자기의 잠재 능력을 볼 수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잠재 능력을 실험하는 데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해녀들이 어떤 업무상 해삼을 따고 전복을 따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분들은 긴 시간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가까우면 심폐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최하 2분에서 3분 사이에 호흡 지식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들어가서 그런 전복이나 해삼을 충분히 따고 올라오는 시간이 2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것을 호흡과 연결해서 하게 되면 배가 정진되고, 배가 정진될 뿐만 아니라 몰입도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들이 이런 자세로 앉으면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소화가 안 돼서 힘든다든지, 또 뭔가가 밥을 많이 먹었으면 졸음이 온다든지, 이 성성적적하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고요한 걸 유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적으로는 지혜 창출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몰입하는 그런 정을 닦아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기화력을 길러야 되고, 기화력을 기르는 데에는 그 방법을 아까 책에도 몇 자 적었습니다만은, 자기가 평소 수행할 때 그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을 할 때도 5초간 가서 머물렀다가 숨을 5초간 참으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하고 반복한다면, 호흡을 3,000배, 5,000배 하는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해서 절의 어떤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참선을 하든 연구를 하든 호흡과, 다시 말해서 정신과 육체를 통일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차렷, 12시업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정신차렷이라고 하는데, 정신차렷으로 몸뚱아리를 갖다가 일자로 세우는 걸 정신차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혼합해서 일컬을 때 정신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시간에 딱딱한 정신통일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또 획득력을 많이 가지려면 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려면 같은 마음이지만 상대심이 있다. 그 상대심의 일이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정각 원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각 원장은 알면서도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일단 담대심입니다. 담대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섭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이런 아주 훌륭한 마음이라고. 사실은 선지식의 마음의 담대심입니다. 선지식을 번역하면 훌륭한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이 되어서 어떤 사물의 이치나 다 그런 것을 깨달아서 자유자재하는 것. 그러나 무예인이 노인이란 이건 좀 복잡하다니까 피하고, 담대심은 일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도전하신다면 잘 될 것이다. 한 예로 봉천에서 어떤 분이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000냥을 빌려서 이번에는 2판 4판으로 마지막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라고 하는, 봉천에서 광주라고 하는 시장을 가서 좋은 물품을 사서 가프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살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염이 아주 무릎까지 닿고 키는 8척인지 9척인지 아주 커 보이는 분이 내 한마디를 잘 들어서 해들어가면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배짱은 있어서 설마 거짓말을 하고 1,000냥을 내 걸 가져가지 않겠지 해서 1,000냥을 딱 드렸어요. 딱 1,000냥을 드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중국말로는 대담대심이에요. 그걸 번역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그래서 듣고 나니까 이게 뭔가 허탈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하니까 또 1,000냥을 내가. 그래서 이거 망했구나. 이거 1,000냥. 그래서 일단은 한번 줘보자. 딱 했는데 원심을 설명하는 거야. 원심이라고 하는 건 둥그러운 마음, 평범한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어렵죠. 누가 써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이걸 번역하면 돌아가거라.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돌아가거라. 여유있게 가거라. 뭔가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뭐냐고 하니까 1,000냥을 더 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1,000냥을 주면 자기가 가져온 돈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가 말까 하다가 어쨌든 결과를 보자. 딱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기어가거라. 세 번째가 기어가거라. 그래서 아무런 돈하고는 상관없는 말만 해서 집어 던져서 혼을 내가려는데 이 사람이 힘이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네가 결과로는 졸지 안 졸지 두고 봐.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도전을 못하고 부드러운 일인데, 태산 줄령을 넣는, 돈도 없고 하니까 태산 줄령을 넣는데 나찰기 같은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서 너 이런 여기 산이 어떤 산인데 이렇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봤자 마누라 잡히고, 마지막으로 마누라 잡히고 3,000냥을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인도 뺏길 거 도저히 삶의 의욕은 없어가지고 에라이 마지막에 한번 만용이나 부려보자 해도 나는 이놈아 무서운 것이 없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겁이 없는 놈이다. 너는 어떤 놈이냐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사르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여기 3,000년을 살았는데 너같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처음 봤다. 내 모든 걸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좋은
해양하라. 그게 뭐냐면 3,000년 묵은 산삼이 사르르 사라지면서 산삼으로 옆에 닿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 몽탱이에다가 한 몽탱이를 켜서 짊어지고 여기도 산삼 진짜는 뭐 1억간이 2억간이 나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어쩌는지 자우리간에 산삼 엄청나게 캐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힘이 났어요. 돈을 만들려고 먹지는 않고 딱 오는데 봉천에서 오다가 보면 개천을 뭐 개천이라고 하나 무슨 하여튼 이 한강 정도의 큰 가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선우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아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무서워 안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돌아가거라 했으니까 원심, 넓은 마음, 양해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옆으로 가보자. 그래서 옆으로 딱 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전복되었어요. 수영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염없이 어쨌든 걸어서 어느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이제 당도하는데 이 사람은 박천지인데 김천지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안달이 나서 이 사람은 필이 안 올 거고 또 와도 일하는 해야 되니까 부인한테 가서 거량을 해서 오늘부터 안 올 거니까 나하고 인연을 하자. 그러자 희롱적인 어떤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덜덜 떨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를 해독을 이제 하려고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기어가 오라 해서 기어가면 어디서부터 기어가면 어떻게 기어가야 될 건가. 요즘 그 불교로 말하면 하심입니다. 하심.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부터 에라이 모르겠다. 동네 어귀서부터 산삼을 짊어지고 온 것을 짊어진 자기 집을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박천지가 온다고 하니까 김천지가 놀래가지고 숨는다는 게 마루 밑에서 숨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장사하는 친구라 힘은 있었는지 기어서 딱 가다가 보니까 그 친구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천지가 친구를 못 믿고 내가 미리서 약속을 깨고 그 사람 말을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미리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송구석께서는 나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내가 그 지금까지 빌려준 것도 안 받을 테니까 나를 제발 살려주라. 그래서 돈도 뭣도 다 무언치로 안 갖고 그 산삼을 해서 자살을. 거기에 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부원을 하면은 전부 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원심이라 해서 이게 둥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는 양보심 또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근데 여기는 뭐 보니까 많은 어떤 그 대작불사를 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복지가 그 대체하니까 아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금생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로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총장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도 어떻게 보니까 그냥 들어갔어. 전부 경쟁력을 뚫고야 선거해야 돼. 또 주지도 불국사 주지도 하다가 보니까 전부 그 선거하려면 나 같은 사람 택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어떤 노력으로 불국사 주지도 경쟁 않고 들어갔어요. 관악산 연조항 주지도 그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임이 어쨌든 난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그 출가사장입니다. 정확히 64년도 가을에 들어가서 65년도 제가 수계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인연이 닿아야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손만 들었어요. 인연이 닿게 해달라.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그 보강 그 회주 스님은 오다가다 만났어. 그것도 이사하면서 했어. 그래 보강 총장 스님으로 있을 때 만난 게 아니고
그때는 무슨 학장인가 대협력청장인가 하는데 나보고 계속